네, 아주 멋진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본당에 막 가득 차는 것 같고, 또 계속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온 우주로 퍼지는 그 은하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찬양의 은혜와 또 찬양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워렌 버핏 만나려고 식사 한번 하는 데에 몇 억씩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장소에서 매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국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선교 전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힐링 캠프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장사 해수욕장에 갔는데요,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듯한 아주 좋은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참 이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 장사 해수욕장 가니까 이 바다가 참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 이제 발음을 좀 하실 때에 입술이 안 닿게 한번 바다라고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입술을 안 닿게 해서 입술 떨어지게 해서 한번 바다. 자, 한번 시작. 이게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잘 안 하는데 옛날엔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한번 편지를 한번 입술 안 대게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편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음절인데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조금 한 네 음절 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조금 이제 저 위쪽에 가면은 하나교회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교회를 입술 안 닿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교회. 네, 한번 해보시면 시작. 네. 네, 하나교회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입술 모양 하나교회가 입술이 다 안 닿게 돼 있습니다. 칠성시장도 입술이 안 닿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입술 모양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신경 안 써도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닿아서 내는 발음은 또 있고 또 안 닿아서 나는 발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삼천제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한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삼천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천제자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삼천제자의 그 비밀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딱 마음을 담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와 기도와 전도와 실천을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간 오전 말씀 삼천제자의 비밀에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성경대로 하면 된다. 어떻게 말입니까? 절대 언약, 절대 믿음, 절대 시스템.
이 부분을 저희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개인은 절대 언약의 이면 계약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게 하소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이면 계약을 굳게 붙잡자라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만남의 기도 제목은 예비된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가정 기도 제목은 포럼 시스템을 세우게 하소서. 업에 대한 기도 제목은 절대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에 전부 후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새벽 메시지 우리 산업인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 절대 시스템을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네 가지 시스템입니다. 전도를 향한 부분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신다. 전도 준비 300%. 앞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과 또 우리 교회 식구 또 우리 내년에 있을 우리 선교 캠프를 두고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아마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좀 전도 훈련에 좀 더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 3집중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꼭 이거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맞는 대로 어떤 분은 레마 붙잡고 그 레마가 꼭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또 전도요, 전도가 또 실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훌륭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결국 인생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흑암이 이 정치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혼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성공한 많은 연예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이 사탄의 함정과 12가지 문제에서 헤매다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 연예인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고 또 우리 운동이나 다양한 부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육국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또 그 사람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사람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내면에 인생의 갈증, 영적 문제와 그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1000만 명을 만나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 그는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은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한 자의 인생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서 인생의 해답을 말을 해줬는데도 그것이 나의 해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아무리 그가 남편 6을 두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인생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네가 찾던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그 사마리아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 만날까 두려웠는데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 생명의 주인 되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담대히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국과 함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 준비 300%입니다. 예배 준비를 우리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어떤 300%입니까? 우리가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생활해 나갑니다. 우리 6일 삶의 모든 구심점이 무엇에 맞춰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내가 직장에 맞추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금요일이 되어지면은 직장 이렇게 해서 불금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로 맞춰라. 그래서 여러분 6일 준비 100%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6일의 모든 삶들을 움직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남의 스케줄들을 짜나가고 모든 업무, 모든 일들을 이 예배 중심으로 짜나가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스케줄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약속의 만남을 할 때에 내가 그 친구의 시간에 맞춰주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런 시간에 된다라고 하고 그때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짜라. 가능하면은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주일은 자기 시골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는 목사님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6일 문화, 6일 동안의 준비를 예배 중심으로 하라. 두 번째는
이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준비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편집하고 예배를 계속 설계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예배 전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 시간이 참 중요하죠.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무심코 와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판단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 준비, 본문과 제목과 주보 광고와 또 나의 헌금을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에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이제 예배 중에 집중해서 찬양할 때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찬양을 소리내서 여러분 찬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헌금하는 그 시간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모든 순서마다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광객이나 나는 예배자에 그냥 참여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인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예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 식구, 앞으로 우리 식구계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90명인데 19기면은 한국에 9명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이 첫 해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3년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4년째에는 이제 1년 차씩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 전반을 다 알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재정국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국에 들어가서 또 선교국에 들어가서 교육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전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국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 과정과 마무리까지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예배국 국장 최정식 장로님 또 차장 김동현 장로님 또 국원의 우리 권일호 장로님 이 세 분 권일호 장로님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모든 국마다 이 여러분들이 또 2달에 한 번은 장로회 시간에 국별 포럼을 계속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부분들이 이제 매뉴얼이 쌓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쌓여 나가서 이제 나중에 되어지면은 이 19기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큰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렘넌트와 여러분 다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9국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예배 후 100%이죠. 예배 후에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 전도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승리해서 증인이 될 것인가를 이 예배 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계속 포럼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포럼할 때에 제일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7망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예배하신 7여정,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7이정표를 남겨서 여러분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의 정확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75세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따라올 수 있는 그 언약의 길들을 마련해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한 가문이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이 이 다음 세대의 분명한 비전과 꿈으로 잡혀진다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순간까지 우리 남은 나이별로 직분별로 직장의 여러 직위별로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이제 셋째 주는 이 선교 헌신 예배인데 이 300%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세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또 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복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자.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선교의 빛을 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이 이것을 우리 것으로 또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237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한 가문이 한 나라 살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것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적용하시고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세계보험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세계보험은 뭡니까? 나는 지금 직장인으로, 나는 산업인으로, 나는 지금 나이 든 사람으로 나의 세계보험은 뭡니까? 이 부분들의 이면계약이 다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이러면 선교의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실 겁니까?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준비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엔 대륙별 담당자를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7대륙 또는 6개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대륙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대륙별 담당자를 세우고 나라별 담당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고 또 중남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중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 선교를 해야 되고 중남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가문이다. 인요한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4대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깃발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62장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를 제하라. 복음 전파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앙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문화적, 언어적 장벽.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법도 우리 전통을 깨지 않습니까? 이 보신탕 이제 못 먹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가는 선교도 하지만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학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무엇인가? 가는 선교와 역선교를 함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A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 대구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A라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 어떤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선교해서 파송하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관심과 오해 이런 부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선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선교에 대한 영적 준비, 선교에 대한 영적 준비와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 경제 준비와 인턴십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6대 비전 중에 하나가 다문화 사역인데, 이 다민족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상의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국제 다문화 협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나 좀 사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꾸 이 내가 하는 일을 전도와 선교로 자꾸 여러분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교회에서 잘 활용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다문화협회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또는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우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은 여성가족부에 신청해가지고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돕겠다, 절대로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이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국제다문화협회라는 일반 사람이 만든 기관인데 그 기관이 여러 정부 단체와 또 서울시에 인증받은 그런 단체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의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선교 네트워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줌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내년부터는 선교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선교에 대한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작을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와 함께 또 중남미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우리 교회 하나교회 참빛교회 와서 같이 합숙도 하고 훈련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정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의 축복을, 평생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힘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일을 지금부터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과정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 붙잡고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누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우고 최고의 그림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이제 예배 준비 300%,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선교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